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이 자녀들, 오늘 주의 은혜의 날을 또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 그 심령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그 심령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지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져서 또 이 한 주일 동안 열매를 또 맺고 또 금년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구원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시간임을 알고 또 주님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면 감사를 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그 주신 은혜 남김없이 다 받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잘 보존해서 또 실상을 또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케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또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내 영도 내 영에게 내 마음에게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도 우리 보고 잘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물도 고대 소망이 되어지는 이 걸음을 걷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종을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제가 조금도 주님 인도 밖으로 나가 증거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다 주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성도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례 항공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이 은혜 내려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세계 곳곳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주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좇고 너의
따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가 140장 140장하고 나중에 129장 한 장 더 하세요.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같이 아니 가면 나갑고 항상 예수 함께 하면 겁없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어 예수 있네. 가는 길 험하고 위태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저물어 해지고 가까워할 때에 주 가까운 주를 알고 잘 자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상국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한 절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이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두 군데. 욥기 23장 10절은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784쪽. 제가 한번 읽고 두 번째는 같이 전체가 소리를 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거 벌써 외우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쪽입니다. 97쪽.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어린애들은 몰라도 벌써 중학교 이상쯤 되면은 예배 때는 예배 인도자에 집중을 하시고 다른데 옆에 사람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졸더라도 그 눈을 돌리지 마세요. 알겠죠? 김소정 선생님, 김소정 집사님, 우리 저 회원이나 의원이 쳐다보지 마세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지 자기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가 이걸 왜 보면 아는가 하면 뭐든 가르치고 뭘 해보면 그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서 타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대부분 그걸 따라 안 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신앙도 전부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산만해지고 예배 때 산만해지는 사람은 그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학 공부도 그래요. 김성수 선생님 맞죠? 그 가르치는 사람이 집중해야 뭐가 되잖아. 그렇지? 산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의연히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12장 2절.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에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여러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그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년에 3대 절기마다 우리 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그 말씀을 증거받고 이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거를 지켜나가고 그거를 살아나가는 게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기중성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걸 기중한 줄 알고 살아야 그 국민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어떤 한 나라의 국민의 정체성보다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큰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는 자기의 뿌리를 알고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알고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뭐 사람이 존귀한 데 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여러분들 사람인데 짐승하고 비슷하게 볼 뿐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다 하면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존귀한 데 처하기 때문에 존귀한 그 위치를 알고 살 때는 굉장히 존귀해지지만은 인간이 그 존귀를 모르고 살면은 짐승보다 못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뭐 어떻게 이래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표가 나요. 죽을 때 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죠? 버림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짐승은 고깃값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으면요. 짐승봐도 못한 거예요. 그 죽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불택자도 아니고 하나님 택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한 거를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에 대한 걸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거.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너무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고, 저는 그래요. 나 혼자 있으면 저 모래알 중에 하나 같은 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내가 나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를 알고 믿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망가고 살 때 제일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믿고 살면 하나님이,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종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르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사니까 그런 종기를 줄 필요도 없고, 지혜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리어 주어서 악하게 쓰니까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쓴나물을 먹고 하는 게 쓴나물 설교도 해야 되겠. 쓴나물 먹으면 먹기가 싫지요. 그지? 근데 쓴나물을 먹어야만 내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어야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욥기를 먼저 봉독했죠. 욥기가 뭐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 이거부터 우리의 가는 길은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본인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참 복 있게 키워가려고 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면서 이렇게 하구나 회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내 길을 딱 정해놨으니까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알고 내가 어떤 너무너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낙심하니,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예정해놨으니까 난 따라만 가면 되지 않고 하니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낙심에 대한 거는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뭐 역사적 사건 알죠? 기가 막힌 웅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마른 웅덩이 나오려면 더 빠져 들어가잖아. 수렁 나오려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잖아. 인간이 막 걱정한다고 뭘 하려, 어떤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막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더 빠져들어가. 더 어려워.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하는 바람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을 낳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병을 만드는 뭐 치료를 받고 뭘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죠? 보니까. 그럴 때도 저는 주님이 내 길을 예정해 놨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거는 얼른 빨리 주님을 믿고 주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서 건져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타력적인 힘이 와서 나를 건져낼 때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학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력적 종교, 타력적 종교. 불교는 자기가 철학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야. 타력적 종교라는 거는 어떤 신의 힘, 은혜 기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야. 기독교를 타력적 종교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 기간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하소연하고 믿을 때 그 구원의 손길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보면 다 알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뭐예요? 그러니까 내는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만드는 게,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오늘 말하는 게 은혜, 믿음이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알고 나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알고 해주신다? 좀 안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내 길이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이 나에게를 다 알고 해주신다. 너무 귀한 걸음이에요. 이게 알겠죠? 내가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귀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택자들은요. 네. 근데 그게 뭘 하나님을 배워서 알도록 하는 걸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걸음이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나를 뭐한 후에라고 했죠? 단련하신 후에. 연단이라고도 나오지만 보통 우리 성경에 시련, 연단, 단련 다 같은 단어로 보면 됩니다. 번역을 좀 해서 그렇지. 단련하신 후에, 다른 말 연단한 후에, 시련한 후에 세상에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강을 찾고 이렇게 재련을 하면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순금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정금같이 순전한 믿음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 뭐 배운 것 같고 뭐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연단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표현하는 거는 뭐 한 두 가지를 봐요. 왜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런 거 하고 전과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짐승과 우상과 그 여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데 그 유리바다를 건너 불이 홀 타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아. 더 성령이 뜨거워지고 또 잡된 게 있다면 잡된 게 태워져도 순전한 금은이 돼버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닌 잡된 믿음, 나무, 그 다음에 풀, 이런 것들은 다 타버려서 그 불에, 그 죄악의 불에 가서 더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불탈 것과 불타지 않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봅시다. 주제 한번 떼어봅시다, 주제. 자, 주제를 떼어주세요. 자, 시작. 믿음의 연단을 받아.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믿음의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자. 자, 이거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구원만 하나 더 붙였습니다. 시작. 믿음의 연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자. 자, 이 연단을 받아야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자라가는데 자녀가 낳았으면 뭐 저절로 큽니까? 양육을 받아야, 몸과 마음이 다 양육을 받아야 큽니까? 양육을 받아서 크게 돼 있잖아요. 자, 부모들이 딱 낳으면 얘를 어떻게 키울까 벌써 걱정하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보낸 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을 하는데 그 순서에 연단의 양육이라는 게 꼭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연단의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내 구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돼. 자, 하나하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는 길, 주님이 아시는 그 구원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하나하나 연단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알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부모 그분을 믿으면은 힘은 들어도 낙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탓하잖아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그 얼굴을 바라면은 하나님 거기서 너를 건져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갈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모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와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부터 더욱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그 얼굴에 도우심에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근데 이게 연습을 하면 자꾸 돼요. 돼. 저하고 제가 자꾸 저를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 보세요. 목사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는 생각을 하죠. 그렇나 이제 제가 불안해하고 뭐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하신 거니까 보자. 이렇게 하지. 그죠? 근데 뭐 보통 사람 아무리 그 연습이 안 되니까 그만 자기 일 아니라도 놀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 되면 막 놀라갖고 말이 놀래지니까 말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알겠죠? 사람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이 믿음의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저 보자. 우리 민영이 아직도 숨 쉬는가 보구만. 지민아, 언니 자고 있냐? 몰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옛날에 처녀 때 아마 민영이 같이 잠불 했는가 보다. 어? 잠을 많이 잤겠지 그때.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상에서도 귀 쓰는 사람은요 특별히 연단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각 분야에. 그죠? 자, 정치인 또 각 분야 있잖아요. 기업인, 과학자, 스포츠인. 예? 자, 그런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 특별한 그 연단을 통해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그런 사람들. 자, 저절로 지민아 놀고 먹으면서 됐겠냐? 안 되지. 특별히 연단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연단을 받아서 됐는데 그 연단을 받겠다고 나선 사람 가운데도 안 돼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도 없어 도전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장성한 말세에 깨끗한 믿음을 만들고 또 귀한 믿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딱 붙들고 아주 연단을 이렇게 아주 잘 시켜주기를 봐. 잘 시켜준다는 거는 하나님 꼭 붙들고 아주 고난이 크더라도 그걸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겉으로는 고난이 큰 겁니다. 그 좋게 연단이라고 하지만 연단 속에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죠? 고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저는 그래서 제가 소원은 부모가 소원은 그렇지요. 좀 고생스러워도 걔가 그래도 모든 면에 실력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 연단의 가정이 좀 고난스러워도. 자, 우리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뭐 다 키워놓은 사람들 말고 이용옥 지사님, 우리 지유 은유가 좀 고생스러워도 뭔가 연단에 고생이 많이 있어도 그 세상에 대해서 실력 있고 남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야 그냥 무시받고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놀고 살아라 이래요? 놀고 살아라는 안 그래요? 그렇네. 우리 저 보자 또 최수연 선생님 그 딸 둘이 있잖아. 둘 다 여자애들 다 약하잖아. 근데 앞으로 이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그렇지? 응? 근데 걔들도 자 연단 받아서 자라가는데 고난이 많아도 지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상에 실력 있고 무시 안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까?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그저 살아라 이래 합니까? 예? 지금 힘들게 키우지. 그래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이
연단 가운데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감당이 되는 사람들 보면 복이 있다 여기고 그죠? 또 그렇게 동기부여를 갖고 나가는 사람들 보고 넘어져도 복이 있다 이래 보면 돼. 어떤 사람은 아예 세상의 돈에 대해서 세상 뭐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저러는 거구나. 이거는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근데 근데 부모가 그렇다고 야 그래 포기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포기를 안 시키고 그대로 또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포기를 안 시키고 하도록 애를 씁니다. 또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는 포기를 안 시키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 놔둡니다. 너무 안 된 사람 놔둡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거를 우선 가치성을 잡아야 돼요. 그다음 가치성을 잡으면서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양육, 좋게는 양육이고 조금 힘들게는 연단이고 더 힘들게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작정을 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근데 고난이 있지만, 고난 넘어 그걸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후에 오는 거는 더 큰 즐거움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 예수 믿는 길을 가자.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재벌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권세라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세상 잠깐. 그죠? 근데 그걸 잡았다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감이 있어요? 잡고 나면 그걸 또 처음에 잡았을 땐 좋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돈도 유지하려면 또 힘들고 그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땅의 것들은 그래. 그러나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종인된 데서 해방받아 갖고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자유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땅에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세상에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안 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선 들어보세요. 그 다음 또 죽을 때도 늙어갈수록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또 하늘나라 가면 땅에보다도 더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 걸음이고 그러면서 내가 항상 존재가 나는 땅의 이런 일반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두 가지로 나누면 그분의 소유가 아니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분이 자녀는 부모의 전부를 기울여 사랑하는 존재고 소유는 그것들을 위해서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또 즐겁게 사랑하고 배워가면서 영원히 살아나갈 그런 만물의 하나님 다음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아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이런 위치로 살아갈 이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들어놓으세요. 그럼 이걸 갖고 살면은 그 큰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큰 것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래 복을 줬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그 가치를 배우고 또 그 감사하며 살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땅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그 고난을 땅의 것하고 비교해서 이거냐 하나님 내게 준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세상 거를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 주신 걸 부인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귀한 거를 더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가진 돈을 알고 나면 이 돈 주님 거잖아. 내놓지 않은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놓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도 내 거야 아니까 고통스럽지만 주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또 모든 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을 하는 건 줄 아니까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쉬웠지.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 되고 안 되는데 주님께 맡기려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그래 이렇게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오전에는 대충만 합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더 봅니다. 제가 뭐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독교 종교교육에 대한 종교교육에 대한 짧은 책을 봐요. 그림까지 다 그려진 걸 책을 보면은 종교교육 그 참 이제 종교교육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올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 믿으려는 것도 이거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알게 하려 할 때는 우리 지난주 오전에 1번으로 한 게 뭐죠?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달아야 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거. 세상의 영육에 대한 당연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오해는 뭐였죠?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걸 또 우리가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막 타락합니다. 어떨 때는. 어떨 땐 그 개인이 타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타락해버리면 종교적인 어떤 활동만 남고 하나님은 없는 그런 그 개인이 된다든지 어떨 때 그런 그 시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래 종교개혁 전에 교회가 막 엄청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어떤 이 자세한 거 말하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뭐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전하는 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로만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십자가와 믿음을 계속 말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이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린 피를 내 것으로 믿는 거기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고 또 믿음 그거를 믿는 걸 얻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근데 어느새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갖고 어떤 성인들에게 예를 들면은 지금 폴란드 쪽에 어디 가면 거기 가서 순례만 하고 오면 날 구원도 보니까 나도 생각지 못한 1100 몇십일을 구원 얻는데 참 지금 보면 생각지도 못한 허망된 미신을 갖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또 성인도 나는 마리아야 난 누구 성인 밑에 믿어서 구원 얻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 어디 갔는지 없고 어떤 기독교의 성인들 있잖아 그 사람에 가서 구원 얻는다고 또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기가 좀 이거 다 말하려면 이 책 한 권이 대부분 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타락해버리면요 전부 다 뭐로 나가는 거 아니까 어떤 하나님 아닌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를 쫓아가고 유명한 어떤 성인을 쫓아가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하지만 실상 어떤 사람을 쫓고 단체를 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보세요. 그것 중에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그 부모가 자식이 원래부터 남에서 소경된 걸 말하라니까 그걸 말하면 어떻게 유득에서 출교될까봐 싶어서 겁이 나서 못한다 했잖아. 유득에서 너는 출교라는데 왜 겁이 나겠어? 양심 정사 유득에서 쫓아내버리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모르는가 보네. 자, 이제 유득에서 만약에 제명, 우리 삼봉교에서 우리 어떤 교회 목사님 지한테 안 맞다고 너 우리 교회에서 제명이 하면 그 구원이 돼 안 돼? 어? 되지. 그 구원이 그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 유득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유득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그 제명되면 천국 못 가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구원이 어떤 목사고 단체에서 우리 총공회 같다면 총공회에서 교인이 아니라고 삭제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올바로 사는데 뭔가 목사님한테 잘못 뺐어. 그래갖고 제명당하면 구원이 그거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제는 누구만 예수님만이 인정하면은 다 예수님 피를 믿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기본권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대표적으로 하나는 말하십니다. 유득에서 제명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구원이 안 될까 싶어, 천국에 못 갈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 유대교 교단 자체가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요즘 사람들은 깨달아서 다 알아. 근데 중세시대 그때 어두울 때만 해도 천주교에서 자, 왕도 있잖아요. 파문을 당하면 이거 지옥 가는 거야. 서양사를 배우면 나와요. 그러면 또 그 당시에는 교황이 절대권을 갖고 있어요. 교황이 그랬다면 모든 교인들이 교황 말이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왕이 아니야. 우리가 왕으로 안 섬겨.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는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그런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지. 원리를 알아. 그렇지만 실질이 또 들어보면 어느 사람을 따라 뭘 따라서 구원이 될 거라고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원을 하니까 이거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대를 중세 때 가보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진리가 완전히 이게 뭐예요? 어두워져 갖고 개인적으로 바로 믿으려면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는데 내가 깨달아 받은 구원을 남한테 전해 우리도 같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전하면 그 사람은 미움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감옥에 가든지 사형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나마 조용히 나 혼자만 믿으면 그래도 좀 낫는데. 그러니까 내도 여러 얘기해봐야 또 잊어버리니까 영국에 보면 1300년경에 그 성경을 지금 말하면 그 목사 중에 좀 머리 되는 목사입니다. 그 교구장 주교니까 주교라고 하면 신부들을 많이 책임진 거느리고 교육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주교예요. 어떤 주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 갖고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들은 믿어야 구원이 된다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후에 죽어서 장례가 들었는데 교황이 성경 번역했다고 그 사람을 죽었던 관도 내가고 다시 화형시켰어. 우리나라 말로 죽었던 그 사람을 다시 와서 또 목 잘라 죽이는 거 있잖아. 부관참시. 죽은 사람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지체에게 한번 또 죄를 묻고 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는 부관참시랍니다. 그런 식으로 빠다가고 다시 화형을 시켜버렸어. 그런 식으로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번역해도 안 되고 읽어도 신부들만 읽어야 되지 일반인들이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그게 지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어두워질 때는 그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알겠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시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회개시키려 하니까 유럽에 이제 하나님이 막 그 병들을 막 보내고 막 침략을 당하게 한 거예요. 징기스칸 같은 나라, 징기스칸 그 유럽 원정 나오잖아요, 그죠? 그 폴란드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징기스칸이 죽는 바람에 돌아갔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정복할 때 보면 요즘 말로 세균전을 하는 거야. 죽어 있는 어떤 패스트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십체를 갖다가 이게 총을 공략할 때 쓰는 대포가 있어요. 막 거기다 써서 시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그 안에 패스트병이 퍼져서 막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징기스칸에 의해서 유럽도 정벌도 많이 당했지만 그 병이 막 오니까 가지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 유럽 인구의 막 절반, 어떤 데는 절반, 어떤 데는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거야, 이제 그때도. 그러면서 막 완전히 피폐한, 너무 공포스러운, 제가 어떤 데, 유럽의 어떤 이탈리아 가니까 수도가 아주 잘 돼 있었어, 수도. 근데 수도가 잘 됐기 때문에 수도에 베스트 쥐가 들어가서 그물 먹어갖고 우물물을 퍼먹은 안 그러는데 수도를 먹어갖고 전멸한 거예요, 그 지역이. 이런 식으로 아주 최악 역사를 배우면 납니다.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막 전멸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돼, 이제 하나님을? 그 혹독한 병, 전쟁, 어떨 때는 절반이 죽고, 이런 걸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제 다시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사람 말을, 성경들을 믿어야 된다. 성경들을 믿겠다는 그래서 성경을 일반인들도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성경 읽은 사람들부터, 번역한 사람부터 이제 부관 참시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한 200~300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이나 루터가 이제 종교개 할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원이 퍼져가지고, 어디 도망가면 어떤 지역에는 또 세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죽일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이제 인쇄술, 그지? 대량으로 성경을 인쇄할 수 있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들을 믿어야 되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 글을 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 시대가 어두워져 갖고 교회가 올바로 이제는 먼 사람이 압니다. 삼본교에 속했다고 구원이 되고,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구원이 되고, 그거 빠져나오면 구원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야, 하나님 받으면 구원이 되고, 안 받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어떤 교회는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너는 이제 구원이 안 돼. 지옥 가. 이런다고. 그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선고하겠지요. 이제 그 정도는 아는 시대가 됐어. 이제 전에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출애 당하면 지옥 간 줄 알고 말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또 중시대 때도 그렇다는 거 역사를 보면 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하는 거는 한 시대가 그 교회가 부패져서 깨끗해지는 것도 이렇게 굉장한 시간과 피 흘림이 있어도 되고, 개인이 깨끗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한 많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돼 있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걸 받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이 양육을 받는 권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부인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선 내 하나가 지킬 때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해야 되잖아. 구원할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올바로 구원을 하려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에게 이런 복음이 온 거는 수많은 그런 선배 신앙 선조들의 피 흘림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왔고 또 어떨 때는 그 반대가 적다 해도 와서 우리에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 풍토병에 걸리면서도 열심히 전했던 선교사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우리나라가 부패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기 때는 이미 예수 믿는 부패한 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는 그 피 흘림이 있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부패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그죠. 와서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반대가 아니라 이 풍토병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피 흘려 죽고 이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좀 간략하게 하는 게 우리 받은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건데 그 한 시대적인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 깨끗한 것도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복음이 들어왔고 또 내가 그 복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살아나가는데도 내 자신이 많은 연단, 겉으로 보면 권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권한을 통해서도 그걸 하려고 그래. 자, 돈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보면 돈 벌어 나가는데 보통 때는 일어나지, 직장에 나갈 때는 일어나 나갑니다. 그죠? 그죠? 직장, 보통 때는 돈 벌러 가는데 가요. 근데 또 제가 보면은 이 엄마들이 처녀 때는 그렇게 늦잠 자고 말하되 자식이 생기니까 자식이 기하중하니 자식 때문에 일어나서 막 또 열심히 합니다. 또 보면은 그 자식의 가치를 알고 돈의 가치를 아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원하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내 구원이 너무 귀하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야. 그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여러분들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히 나를 키워가는 개인적인 연단의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단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알면서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야. 왜?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내 세상을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아는 거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반적인 통계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려니까 내 세상 통계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고난이잖아 벌써. 그죠? 또 어떨 때는 세상과 부딪히잖아요. 그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엄청난 수입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왜? 고난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수입이 많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분명히 수입이 많아요. 알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순서는 이거는 어느 것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과거에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잠깐은 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인터넷 시대로 쭉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또 AI 시대가 왔는데 거품이 뭐냐 결과적으로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게을러 갖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되면서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변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 첨단 그 과학 문명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미국, 한국 이런 두 나라가 앞선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빼놓고 말입니다. 뭐 옆에 또 달라 붙는다면 뭐 일본도 있고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그만큼 아주 열심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살는 사람 열심히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막 그 세상 과학이 막 팍 하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앞서가고 막 이렇게 해서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수를 믿는데 그 돈에 같이 돈을 아니까 막 돈 되는 걸 막 이어서 사람들이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 지금 보니까 뭐 AI 해가지고 뭐 그 수익본 없는데 이게 분명히 된다고 돈을 엄청 갖다 붓는데 학자들이 그러더라고. 돈이 이 우리나라 과거의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인터넷 혁명을 이럴 때 그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거기다 쏟아볼 돈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대. 1차 산업혁명, 2차 그 뭐야 인터넷 혁명 같은 거. 그 AI도 돈을 그래 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 전심을 다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퍼붓고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야 세상도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그 나중에 잘나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도 이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선택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의 가치를 알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면서 이끌어 간다는 걸 알고 나갈 이 가치를 아는 것만큼 뭐 성명을 다해서 순교까지 해가면서 할 사람이 있는 거고,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 돈은 벌 때 그렇게 벌어도 예수 믿는 건 내가 반밖에 못하겠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겠죠? 예. 근데 그 돈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 내가 전부를 기울이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알아서 주게 돼 있어. 건강도 그만큼 알아서 주게 돼 있어. 근데 거꾸로 내가 돈을 모아놓고 건강해놓고 그거 갖고 예수 삶이겠다면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들을 준 때문에 내놔봐야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5장에 있나? 아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뭐 22장부터 누구야? 이제 이삭을 나를 위해 바쳐라 이랬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했어. 그 22장에 있나? 창세기 22장에 있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봐요.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2장인가? 22장 맞아요? 22장 몇 절에 있어? 한번 떼어줘 보세요, 여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네 하니 그 다음 뭐가 나오지? 내 아들을 이삭을 데려가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제일 귀한 아들 아닙니까? 백세 얻은 아들이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내 걸 다 준 거지. 내 돈도 줬고 건강도 줬고 자식도 줬고 다 줬는데 자,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예? 전부 다 주님 거잖아. 주님 거 갖고 자 이거 너 거 아니? 이거 한번 너 이거 기중에 여기게 할 이 돈 이거보다 나냐? 돈이냐? 아 마음이 아프죠. 돈을 또 손해 봅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얻습니다. 야 그만큼 너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다음 어떤 기업 또 너 이거 열심해서 기업을 열었는데 그것도 손해 봐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 기업도 버리면 그래 내가 너 기업보다 나를 더 사는 내가 알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중에 최종에 사실 왜 생명보다도 어떨 때는 자기 자식이 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갖고 할 때 주님이 그래 정말로 내가 나를 사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네. 왜?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나오잖아. 죽은 가운데 살리실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이 자손을 이걸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겠는데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 죽은 가운데 살리실 거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식 드렸어. 그죠? 그걸 더 믿어지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부활을 그때 순종하려고 부활을 깨닫게 됐다고 그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좀 내 모순 하나님이 내 약속해 놓고 복을 준다. 왜 이렇지? 모순 가운데 내 이러면 내 기업이 망하잖아. 이러면 내 가정이 깨지잖아. 하는 그 모순 가운데 순종해 보면 그게 아닌 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모순이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는 그 모순이 이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모순이야. 믿고 난 모순이 아니야, 그게. 믿음이 어릴 때는 다 모순입니다. 신앙생활에 주님께 하는 게. 근데 참 순종해 보니까 모순이 아니야. 양기사님 모순 같은데 순종해 보니까 모순 아닌 게 많이 경험했지요. 모를 때는 다 모순 같죠. 어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구원이야.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존경을 아는 게 구원이야. 이게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게 구원이야. 알겠죠? 땅의 것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고, 알기 때문에 기쁘고, 그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를 막을 수 없는 것들이야. 다 땅의 것들은 다 어떤 거냐. 자, 이거 좋지? 이것보다 난 더 좋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거 무섭지? 이것보다 난 더 무섭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 하는 거야.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계시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이라고요? 무서운 게 있으면 그것보다 누가 더 무섭다고요? 주님이 무섭고. 좋은 게 있으면 그것보다 누가 더 좋다고요? 주님이 좋다는 걸 알리는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계시로 있는 거예요. 계시로. 그럴 때마다 내게 주었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에 종이 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는 사람이 순종해 보면 자유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소득이 적어도 자유하고 살아요. 복밖에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유가 많아도 다 항상 부족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게 살아요.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오늘 육적 구원이 있고 신령한 구원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육적 구원도 체험해야 돼. 하나님 주시는 육적 구원, 어떤 병의 구원, 어떤 돈을 주시는 구원, 또 사람에게 높임 받는 구원, 그 육적 구원입니다. 그것도 참. 근데 신령한 구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구원. 하나님 기뻐하시면 모든 만물이 나를 또 고대 소망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구원을 우리가 또 얻어가는 게 우리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개신교 국가의 핵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상하게 세상에 저 거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한 거야, 땅에. 그죠? 잘 사니까 경쟁이 심하지. 다른 나라보다 덜 잘 사니까 또 경쟁이 더 심하지. 이 가운데 그렇다고 잘 산다고 세상에 잘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경쟁이 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경쟁에 잘 이기는 사람은 더 그런 나라보다 낫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한 연단 가운데 건설권을 이루게 하려고 막 이래 하잖아요. 어이구 힘들어 하는 게 어려울수록 여기서 하나님이 연단의 그 깊이가 있을수록 내 구원은 더 크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는 게 많겠구나. 이런 소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94장 찬송 하고 나중에 3절 한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오소 깨오. 예정 창조 되기 안에 성도여 깨오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운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3절만 다시.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자,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부를 다 드려 나를 구속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부산여행 주님 안에서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 감사. 우리 보자. 수연아, 너 괜찮아 몸이? 근데 어저께 부산 갔어? 근데 지하철 사진이 왜 같이 찍혀 있어? 합성 사진이야. 오, 그랬어. 범사에 감사. 그걸 합성했구나, 그동안에. 구원하신 은혜 감사. 요즘 보세요. 합성 사진이니까 이게 못 믿어요. 나는 같이 있었던 벌써 그 사이 합성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사진 보고 같이 있었다 이래 하면 혹시 저를 엉뚱한 데 목사님 것 같다 하면 믿으면 안 돼.
알겠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안전히 부산 여행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신 감사. 모든 은혜 감사.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 감사드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청량부 여행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 주심에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개척 연보 여전 대비 또 그렇게 선교 비율이 있습니다. 1번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자 한번 물어보자. 우리 김서정 집사님, 제가 제일 큰 강구가 뭐라고 했어?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그죠? 이게 매일 했는데도 누구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어. 자, 여러분들 제일 목사님 큰 강구는 뭐라고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단일 기도하는 거. 이거 꼭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성경을 매일 읽는 거, 여러 신앙생활 할 때 꼭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뜻을 몰라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많이 읽는 것보다 의미 있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 의미 없이 그냥 백독을 했다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 들어가 보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어릴 때는 뭔지 모르고 막 읽어야 돼. 근데 이제 집사님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의미를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추수감사절을 했지만 다른 교회들은 오늘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석주째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구원의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서론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달력이 오늘 나왔으니까 필요한 분들 카렌다를 갈 때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이제 지금 말 안 하면 이제 비행기 표를 못 삽니다. 빨리 안 하면은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됐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전 한 새벽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환절기니까 몸을 좀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는 또 눈도 오고 막 이런 얼음길 같은데 나이 든 분들은 특히 넘어지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그죠? 알겠죠? 그 다음에 예, 오늘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우리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친다는 걸 기중히 여기고,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을 잘하면 반은 성공한다 그래요. 알겠죠? 예? 반이라도 성공이 안 되겠어요. 오늘 한 해를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살면은 오늘 한 해에 하나님 성공에 반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버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부모가 1년을 그 자식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이 내 1년을 만들어줄 때 너무 힘들게 만들어주셨는데, 마지막 이때 힘을 쓰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큰 연단을 통해서 배우고 또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는 이건 줄 알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였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데,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욱더 크신 분, 사랑하시는 분, 은혜의 하나님,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이분이 모든 것의 전부의 하나님인 줄 배우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을 내가 많이 부인해야 되는 이 고난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육을 다 성공해서 하나님은 아주 부한자가 되고 믿음의 능력 있는 삼복계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 깨끗이 더 주의 것으로 쓰게 해주시고 10의 1 구원 유익되게 잘 써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큰 은혜가 항상 있게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서 94장 찬송 3절 하겠습니다. 3절.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 통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